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2장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온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이전 본문에서는 형제 중 한 명을 고향으로 보내서 동생을 데려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나머지 형제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는 것이 원래 요셉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들은 이 형제들을 사흘을 가둔 뒤에 요셉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제안보다는 비교적 완화된 조건을 형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을 이 굶주림에서 구하게 하라라고, 또한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을 말할 때 요셉은 철저하게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6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방 관리처럼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더니 라는 말을 볼 때에 뭔가 완전한 애굽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약간의 힌트를 형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전혀 그 사실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실 요셉은 왜 형들과 재회의 기쁨을 바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까? 오히려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이나 가두고 돌려보낼 때는 시므온을 감옥에 가둔 뒤 조건부로 귀향시키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얼핏 보면 너무 냉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사려 깊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형들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형들이 저지른 지는 날의 잘못을 스스로가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 제안을 듣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들은 총리인 요셉이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선 21절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눈물을 뿌리며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의 애원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바로 형들이 저지른 심각한 죄였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의 눈물과 그 모습이 어떻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죄를 지으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 이 형들 20년이 지났어도 이들은 요셉에게 행한 행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 르우벤이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죄를 전가하기도 하면서 서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돌아왔다라고 본인들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은 후회도 늦어버린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경계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며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애굽의 총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늦었지만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들이 죄 지은 대상인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성급하게 자신의 신분부터 밝혔다면 형들은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셉을 피하거나 아니면 최고 권력자의 형제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애굽에서 방자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형제들을 기쁨으로 대면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며 참았던 것입니다. 21절, 22절의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24절의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서 울었다라고 짧게 말합니다.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의 삶에 찾아온 곳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꿈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은 퍼즐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맞춰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림의 퍼즐이 지금 마지막 한 피스가 맞춰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24절 25절에 결국 요셉은 형들 앞에서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그들이 가져온 돈은 다 자루에 담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여행 경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용서와 정리가 다 끝나 있었던 것이죠. 다만 형들을 만나서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마음에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평생의 한이 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고 진심으로 용서해 버립니다. 그 결과 요셉은 그 어려운 세월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말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믿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안고 평생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았지만 요셉이 그 믿음을 지키며 결국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내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진하여지는 역사를, 그런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신 요셉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주하며 모욕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그들을 위해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며 용서하며 하나 되어지며 주님 뜻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과 용서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